지난 시간 다음 하겠습니다. 자, 황벽천사에게 배유거사가 또 질문합니다. 만일 비춤에 말미암지 않는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앞에 뭐라고 황벽천사가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사람이 거울에 얼굴을 비춰볼 때처럼 눈썹과 눈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영상일 뿐 그대의 본래 면목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제 그 말은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면 이제 얼굴이 보입니다. 얼굴이 보이는데 그것은 영상일 뿐이다. 우리가 거울을 안 보더라도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광경을 이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본래 면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래 면목은 우리 모습과 관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하나의 모습일 뿐, 비치는 모습일 뿐이지 그게 본래 면목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본래 면목은 그렇게 비치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본래 면목은 그렇게 비치는 모습과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래 면목, 참나, 자 봅시다. 본래 면목, 참나, 마음, 같은 뜻인데 참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단지 비치는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의 모습은 비치는 그림자일 뿐, 그건 참나하고는 관계없다. 참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만일 비춤에 말미암지 않는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추는 행위가 있어야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볼 수 있다는 문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모습도 내가 비추어야,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비추어야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뜻도 되고, 어쨌든 무언가 비추는 그런 작용, 비추는 작용을 해야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황벽선사는 만일 무언가에 말미암아야 한다면 항상 의지할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야 언제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손을 들고 그대에게 내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수천 가지로 말한들 모두 헛수고로다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배유거사는 비춤에 말미암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배유거사는 어쨌든 눈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보아야지, 보아서 모습을 확인해야 되고, 또 냄새라는 것은 또 코라는 기관으로 냄새를 맡아서 그 모습을 확인해야 되고, 소리도 들어서 확인해야 되고, 맛도 혀로 맛을 보아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감촉을 느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확인해야만이 그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유거사는 어쨌든 육건을 가지고 확인해야지 그것이 진짜지, 확인 안 하면 그것이 진짜겠습니까?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잖아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지. 무엇이 진짜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배우고서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 대상이 내가 그렇게 느껴져야 진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생각으로 만든 가짜임을 지금 모르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생각으로 만든 가짜임을 알면은 거기에 집착을 이제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황백선사가 그렇게 했어요. 언제 깨닫겠노?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그거 확인하노라고. 그게 그거의 진짜다.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노? 그걸 진짜로 알고 있는 한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못 들어봤나? 손을 털고 그대에게 내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손을 털고 그대에게 내 보일 것이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손을 털고 내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손을 털고 내 보일 것이 진짜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뜻이죠. 손을 털고 내 보일 것이 진짜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이 말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구나. 전부 가짜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천 가지로 말한들 모두 헛수고로다. 그 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손을 털고 내 보이는 모든 것을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가짜인 줄 깨달으면 그때 모든 집착을 벗어나니까. 그때 모든 집착을 벗어나니까 해탈이죠. 그때가 본래 면목입니다. 해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우고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비추면서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을 만약에 분명히 알았다면 비추면서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 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비추면서도 이 말은 온갖 것을 확인하면서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을 내가 확인하면서도 분명히 확인하면서 뭔가 확인이 되는데 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이래 비추면서도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그 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너가 모르고 진짜인 줄로 너가 착각하니까 손을 털고 그대에게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랬잖아요.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진짜는 없다는 거거든요. 진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배우고사로는 의심이 가겠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진짜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건 본래 면목과 관계가 없다 이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가 없다는 거죠. 진짜가 하나도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도 비추면서도 마음을 분명히 깨달은 상태라도 그러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마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안 되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그걸 단멸이라 하잖아요.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모습이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죠.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황백선사가 아무것도 없다면 어찌 비출 수가 있겠느냐. 눈을 뻔히 뜨고 잠꼬대 같은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어찌 비출 수 있겠노. 아무것도 없다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 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빛깔을 확인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내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빛깔,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이 진짜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배우고사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는데 배우고사는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라고 착각하는 한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죠.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 내가 상대하는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을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근데 그걸 가짜로 느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가짜로 느끼는 게 어렵습니까? 물론 뭐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렵겠지만 가짜로 느끼는 것. 자, 아무것도 없다면 어찌 비출 수가 있겠느냐. 눈을 빤히 뜨고 잠꼬대 같은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말씀 합니다. 100가지로 많이 아는 것이 구함이 없음만 못하다. 백 가지로 많이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많이 아는 것은 구함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 도인이란 일 없는 사람이어서 실로 허다한 마음이 없고 나아가 설할 만한 도리도 없다. 더 이상 일이 없으니 흩어져 돌아가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구함이 없음만 못하다. 근데 구함이 이제 없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구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대상이 허망한 헛개인 줄 모르니까 진짜로 아니까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짜로 알고 구해서 쓰는 거는 그거는 잘 써야지. 가짜로 알고 배고프면 먹어야지. 먹고 이제 먹을 때 맛을 느낄 줄 알아야지. 혀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맛을 느끼되 맛있게 느껴지더라도 이거는 내만 맛있게 느껴지는 가짜지. 그걸 환하게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구함이 없음만 못하다. 도인이란 일 없는 사람이다. 무사인. 일 없는 사람. 무슨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도모할 일이 없는 사람. 어떤 도모해야 되는 일. 이 일은 안 하면 안 된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일은 안 하면 안 된다. 그 일에 대한 벌어진 모습에 대한 확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확고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야지 무사인인데 대개는 이제 벌어진 모습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고정관념을 가지면 도인이 못 된다. 그래서 모든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가짜로 알면 되니까. 영가대사 정도가구에 이제 그런 기절이 있죠. 영가대사 정도가구에 절학무의 한 도인이니
쇠락무의 한도인이니 부재망상 불구진이다.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쇠락무의 한도인,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망상도 버리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네. 망상도 버리지 않는다. 한가로운 도인은 망상이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왜? 망상인 줄 아니까. 망상인 줄 알고 쓰죠.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죠. 밥 먹으면서 맛있다 느껴지는데 버리지 않습니다.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을 알아요. 맛있다고 느껴지지 못하면 안 되죠. 맛있다고 느껴야지. 맛있다고 느끼돼야 요거는 이미 나만이 느끼는 것이다. 다 압니다. 온갖 사람이 다 맛있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원하게 알죠. 그래서 망상을 억지로 버리려고 안 합니다. 망상을 억지로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그 용맹정리 제일 처음에 그런 이야기 나왔죠. 망상을 억지로 버리려 하면. 그래서 배우고사가 물었잖아요. 망념이 일어날 때 망념을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망념이 일어날 때 망념을 없애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또 망념이거든요. 그래서 망념이 일어날 때 그냥 온갖 모습이 그 망념이라는 게 모습에 관한 생각이니까 온갖 모습 자체가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라고 알면은 그냥 망념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집착을 안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부재망상, 망상도 버리지 않는다. 망상을 버려야 되겠구나 하면 망상을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망상이니까 망상도 없애지 않고, 망념이나 망상이나 같은 뜻입니다.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네. 진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진짜를 구해야 되겠다 하면 진짜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망념이거든요. 망상이거든요. 그럼 진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항상 걸림이 없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가 맞지요.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허망한 헛개비를 알고 있는데 허망한 헛개비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못 구해서 애태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허망한 줄 모르니까, 진짜인 줄 아니까 구하지 못해서 애태우지. 그걸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안다면, 가짜인 줄 안다면, 그 뭐 구해지면 다행이고, 안 구해지면 그만이고 그런 거지. 그걸 구하지 못해서 안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분별할 필요가 없어서 집착할 필요가 없죠. 집착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걸림이 없어지는 것이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인 거죠. 해탈이니까 부처인 거죠. 그래서 영가대사도 정거과구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배휴가 물었다. 또 배휴가 이제 묻습니다. 어떤 것이 속죄입니까? 속죄는 세속, 세속에 관한 모든 것, 속죄.
속죄 상대되는 말이 이제 진죄라죠. 어떤 것이 진죄입니까? 속죄. 세속에 관한 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서사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어떤 것이 속죄입니까? 진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속죄와 진죄가 다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속죄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진죄라는 말이 성립이 되고, 진죄라는 말이 있으니까 속죄라는 말이 성립이 되거든요. 진죄인이라 이렇게 답해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황구혁 선사는 어떻게 답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떤 것이 속죄입니까? 이러니까 갈등을 설해서 무엇하겠는가? 본래 청정한 것인데 어찌 언서를 빌려서 문답하겠는가? 다만 일체의 마음이 없는 것을 물으지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것이 속죄입니까? 하니까 갈등을 설해서 무엇하겠느냐? 속죄는 모습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속죄는 세속의 세계, 사바 세계. 세속의 세계는 뭘 근본으로 삼습니까? 세속의 세계는 전부 모습을 근본으로 삼죠. 모습을 근본으로 삼는데 모습만이 진짜인 줄로 근본으로 삼는 거죠. 모습만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속죄죠. 그러니까 모습만이 진짜가 되면은 일어나는 것은 갈등밖에 없습니다. 항상 모습이 진짜이니까. 그러니까 갈등을 설해서 무엇하겠는가? 본래 청정한 것인데, 진짜는 본래 청정한 것인데, 진재는 본래 청정한 것인데, 그러고 본래 청정한 것밖에 없잖아요. 삼계 유심인데 본래 청정한 밖에 없는데, 삼계 유심인데 이 중생 세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는데, 삼계 유심. 이 중생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삼계 중생 세계는 전부 속죄죠. 중생 세계는 전부 속죄입니다. 이 마음만이 진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생 세계는 전부 속죄이기 때문에 모습의 세계고, 이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습의 세계는 전부 가짜니까. 이제 가짜인 줄은 이제 여러분들이 환하게 합니다. 왜 가짜인지. 생각으로 만드니까 우리가 한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난 현장을 보더라도 생각이 다 다르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을 저 따위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됐다는 생각을 똑같이 하더라도 많이 안 됐다, 작게 안 됐다, 정말 안 됐다, 조금 안 됐다, 많이 안 됐다는 생각을 해도 많이 안 됐다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응? 그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많이 안 됐다는 정도도 다 다른데. 그러니까 모습은 진짜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또 그 모습을 또 보고 안 됐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이야기 하다가 다시 쳐다보고 참 안 됐네 하더라도 그 안 됐네도 또 다르거든요. 그거는 이 삼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모습은 속죄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으로 만든 가짜이고 각자의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이기 때문에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빨라들면 갈등밖에 안 일어나죠. 그것을 믿고 싸우면 갈등밖에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데 가보면 많이들 싸우잖아요. 진짜라고 믿고. 요즘은 많이 덜해졌는데 옛날에는 과학 먼저 지르는 사람이 최고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발달했죠. 그것도. 요즘 뭐 과학 지를 것도 없어. 블랙박스에 다 영상이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경찰에 신고하고 저 보험회사 연락하면 와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굉장히 갈등 없게 만들어주죠. 와가지고 영상 확인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용해서 이걸 다 영상 확인해서는 서로 의논해서 몇 대 몇.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럼 또 경찰 불러가지고 자 이거 3대 7인데 저쪽에서는 2대 8이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결정해주면 그걸로 끝. 요즘 갈등을 많이 없애주죠.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그런 모습들은 다 갈등입니다. 갈등. 모습을 진짜로 알 때는 전부 갈등이다. 그래서 3계는 전부 갈등. 3계는 갈등의 세계입니다. 속죄이기 때문에 갈등의 세계고 오로지 믿을 만한 것은 마음밖에 없다. 근데 그걸 이제 잘 모르죠. 갈등의 대상이 믿을 만하다고 마음은 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 본래 마음은 청정한 것인데 그렇죠? 청정한 것 요 하나밖에 없어요. 본래 마음은 청정한 것인데 어찌 언서를 빌려서 문답을 하겠노? 이것은 말과 글을 통해서는 그건 가르쳐 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역대 조사 선사들도 그런 말씀을 했죠. 마음을 깨닫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일체의 마음이 없는 것을 무르지라 한다. 무르지해. 일체의 마음이 없는 것. 일체의 마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일체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 마음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거나 벌어지는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또 벌어진 모습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키되 그것이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인 줄 아는 것. 그대가 매일의 행주좌화와 모든 언어 활동에서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말하고 눈 깜빡이는 것 모두의 번뇌가 없을 것이다. 자, 이건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방법서사. 행주좌화와 행주좌화니까 뭐 행주좌화 어묵동정. 그렇죠. 모든 활동.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모든 활동을 하는데 모든 언어 활동 마찬가지. 모든 모습의 활동과 모든 언어의 활동에서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모든 모습의 활동과 모든 언어의 활동은 전부 유의법입니다. 그게 그렇죠. 유의법. 모습으로 함이 있는 법. 전부 유의법입니다. 그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은 벌어져 있는 모든 유의법,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시간에도 금강경에 일체의 유의법 금강경에 나오죠. 일체의 유의법은 여몽한 보영이요 여로역 여전이라. 그래 알아라. 응작의 시관. 그래 봐라. 일체의 유의법을 그렇게 보면 부처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대가 매일의 행주자화와 모든 언어 활동에서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말하고 눈 깜빡이는 것 모두에 번뇌가 없을 것이다. 유의법에 집착만 안 하면 온갖 곳에서 번뇌가 없을 것이다. 번뇌가 없으니까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으니까 해탈이다. 그 말이죠. 집착만 안 하면 된다. 유의법에 집착만 안 하면 된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꿈과 같고, 그 꿈과 같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납니까? 실감이 나죠? 꿈과 같다는 게. 왜냐하면 꿈속에서 벌어진 일, 꿈 깨고 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을 판단한 거, 그 판단할 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같은 판단이 있을 수가 없어. 꿈속의 꿈과 같아. 그러니까 헛개비라 합니다. 몽환, 토, 물거품과 같아. 금방 일어났다 없어지는 물거품, 그림자와 같아. 그림자가 뭐 일정한 모양이 없죠. 그 다음에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헛개비와 같은 것,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일체 유의법이라는 것은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수행을 지어가면 어떤 곳에서도 번뇌가 없을 것이다. 말 다 했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한 기절에서 말 다 했죠. 그렇죠. 지금 말법 시대로 기울어지면서 선도를 배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갖 소리와 빛깔에 집착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자기 마음을 여일 수 있겠느냐. 마음이 허공 같고 마른 나무와 돌덩이처럼 되며 또한 다 탄 재와 꺼진 불처럼 되어야 된다. 자, 지금 말법 시대로 기울어지면서 이랬는데 이때가 지금부터 1000년 이전이거든요. 1200년 이전입니다. 1200년, 약 1200년 전에 벌써 말법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말할 것 없죠. 지금은 이런 최상승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특이하다고 봐야죠. 말법 시대. 황백선사가 1200년 전에 말법 시대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어지는 모습에 이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벌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쪽으로 과학이 또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뭐 영화를 보는데 3D, 4D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VR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상현실. 그러니까 점점 모습의 마음을 많이 뺏길 종류만 자꾸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SNS 발전하는 거, 컴퓨터 발전하는 거. 요즘 뭐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로봇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 값이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 결혼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전부 모습, 말법 시대로 기울어지면서가 1200년 전인데 지금은 말법 시대로 많이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말법 시대로 너무나 많이 기울어지면서
이 선을 배우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갖 소리와 빛깔에 집착하고 있다. 1200년 전에 그랬어요. 응? 선을 공부하겠다는 이 학인들이 그 당시에도 온갖 소리와 빛깔에 집착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 소리와 빛깔에 집착하겠습니까? 그게 가짜인 줄 모르니까 집착하는 거죠. 가짜인 줄 알면 어떻게 집착을 하겠습니까? 이래서야 어찌 자기 마음을 여일 수 있겠느냐? 응? 자기 생각을 떠날 수 있겠느냐? 쓸데없는 망념을 떠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음이 흑원같이 되어야 되고 마른 나무처럼 되어야 되고 돌덩이처럼 되어야 되고 또 전부 다 타고 남은 재처럼 되어야 되고 꺼진 불처럼 되어야 된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 뭐 도저히 알아듣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알아듣는 사람이나 알아듣고 공부를 해야지. 참 그래도 1200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말법 시대지만 그래도 최상승 법문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 또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 해야만 도에 상응할 분수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않다 하면 뒷날 끝내 염라대왕에게 엄한 문책을 당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황백선사의 입장에서 황백선사의 제자들이 대부분 승려잖아요. 승려니까 자기가 벌어가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시주로 이제 벌어먹고 옷도 입고 하는 거니까 염라대왕에게 엄한 문책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갖 소리와 빛깔에 집착하지 말아서 갈등의 소지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허공 같고 마른 나무와 돌덩이처럼 되고 불에 타고 남은 재처럼 돼야지. 그래야 좀 도에 상응할 분수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온갖 모습에 집착해서 한 세상 살아간다면 더더구나 도 닦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성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백선사의 제자들에게 공짜로 먹고 공짜로 옷 입혀줬더니 수행은 열심히 안 하고 엉뚱한데 빛깔과 소리 이런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시주돈만 축냈다. 그러면 뒷날 끝내 염라대왕에게 엄한 문책을 안 당하겠노? 니 그 빚 저 갚을래? 뭘로 갚을래? 니 팔 하나 낼래? 다리 하나 낼래? 이렇게 안 하겠어요. 엄한 문책을 당할 것이다. 그대가 다만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을 여의기만 하면 마음이 마치 허공의 태양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광명을 발하여 비추려고 하지 않아도 두루 비추게 된다. 이 어찌 힘 들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대가 만약 있다 없다는 모든 법을 여의기만 하면 변견이죠. 있다 없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밝다 어둡다 이런 이제 모든 모습이죠. 모든 모습, 모든 상대적인 모습, 상대적인 견해. 모습이라는 상대적인 견해. 그 견해를 다 떠나기만 하면, 근데 이제 그런 상대적인 견해를 그냥 다 떠나라 이러면 못 떠나잖아요. 응?
상대적인 견해를 그냥 다 떠나라 하면 못 떠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되느냐 이거야. 왜? 떠나기만 하면 떠나기만 떠나라. 놓기만 놓아라. 이러면 뭔가 좀 부족해. 뭐 놓기는 놓아야 되겠는데 왜 나와야 되는지.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떠나야 되고 왜 떠나야 되는지 그걸 줄기차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떠나야 되나? 왜 집착하면 안 되나?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는 알아. 그런데 왜 집착하면 안 되나? 내가 집착하는 대상, 내가 떠나지 못하는 대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꿈속이 꿈과 같아 이 말이지.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뭐 많은 걸 깨달으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다. 이 삼계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온갖 걸 못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만들어. 응? 저 황령산을 쳐다보고 황령산이구나 하고 이제 황령산이구나 하는 내가 느끼는 황령산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황령산을 아무도 못 봤으면 황령산이 내한테 있겠습니까? 없죠. 이 우주 밖에 황령산은 나한테 없어. 내가 황령산을 보고 이런 황령산이구나. 비로소 내가 그 황령산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황령산을 봤다면 그 황령산을 다 보겠죠. 각자의 황령산을 다 만드는 겁니다. 각자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각자의 삼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걸 다 만드는데 대단한 주인공 아닙니까? 이렇게 알면은 뭐 있다 없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허망하다는 걸 느끼면 바로 부처잖아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응? 범소유상 개시 허망. 온갖 모습은 허망한 것이다. 온갖 모습은 허망하다고 하는 것이 물론 변한다는 뜻도 있어요. 온갖 모습을 허망하다. 왜 허망합니까? 물으면 온갖 모습은 변하니까 허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한 걸 알았는데 어째서 부처고 변한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부처고 그러면 변하지만 쓰고 있다는 생각이 잘 못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변한다면 온갖 모습이 변한다면 온갖 모습이 변하는 걸 어떻게 알았죠? 다 관찰해봐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유추해서 아는 거죠. 온갖 모습이 변한다. 근데 온갖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니야. 변하기는 변해요. 이제 우리 몸 모습도 변한다는 걸 우리는 관찰해 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몸 모습이 변한다. 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나의 몸 모습과 온갖 모습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변하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생각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나라는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나 이런 나 생각으로 만들죠.
전부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헛개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내 몸 모습뿐만 아니라 온갖 모습을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진짜일 리가 없죠. 어떻게 내 생각만이 진짜가 되겠습니까? 가짜지. 그래서 약견재상 비상이면 비상이란 말을 썼잖아요. 모든 모습이 아닌 모습이다. 그 말은 뭡니까? 건강경에 모든 모습이 아닌 모습이다. 아닌 모습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지. 왜? 생각으로 만들었습니까? 모든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줄 깨달으면 적견열애라. 바로 부처다. 왜 그것을 깨달으면 부처입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가짜인 줄 아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짜를 집착하지. 어떤 남자가 예쁜 여자를 그려놨어. 아주 미인을 그려놨어. 또 미인의 사진이라 쳐도 되고, 그림 미인, 사진. 너무나 자기 스타일. 자기 스타일이지만, 그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진은 가짜인 줄 아는데. 사진을 진짜라고 착각하면 사랑하겠지만, 안고 싶겠지만,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진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막 안고 이러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응? 자아가 미쳤나.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대상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 사진이나 그림을 진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 임모살 알겠나? 똑같아.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계속 합니다. 거의 막 일주일에 그냥 수십 번도 하거든요. 법문할 때. 그런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참 고약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게 그래도 병입니다. 그래도 병. 분명히 가짜인데 그래도 진짜로 느껴져. 그게 그래도 병. 이 그래도 병만 고치면 됩니다. 그래도 병을 고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좌선수행이죠. 그래서 한국의 선사가 그대가 다만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을 떠나기만 하면 된다. 왜? 있다 없다고 하는 모든 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니까 떠나야 된다. 그러면 해탈이다. 이런 때에 이르러서는 깃들어 머물 데가 없어서 그 행은 모든 부처님의 행이 되며 곧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청정법신이며 안욕법이다. 이런 때에 이르러서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을 떠났어.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모습으로 벌어진 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하는 걸 깨쳤어. 그렇게 되면 이런 때에 이르러서는 깃들어 머물 데가 없죠. 왜냐하면 가짜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아까 가짜 사람을 막 진짜 사람으로 착각해 막 안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미친 사람이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머물 데가 없잖아. 가짜니까. 가짜니까 머물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머물지 않으니까 집착을 안 하게 되죠. 집착을 안 하게 되니까 해탈의 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은 모든 부처님의 행이 되며,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래서 그냥 머물지만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머물지 말고 해라. 머물지 말고 해라는 뜻이 뭡니까? 늘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해라. 그래야 망념이 안 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어. 가짜인 줄 알아. 나만 생각으로 일으킨 가짜야. 그럼 집착 안 하죠. 근데 너무나 맛있어. 너무 맛있게 느껴져.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데 여기 진짜라고 착각하면 좀 더 먹어야 되겠다. 좀 더 주시오. 하면 있으면서 안 주면 막 원망심이 일어났잖아요. 밉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아. 알면은 더 주시오. 더 먹어야 되겠어 하면 있지만은 없어 이라면 기꺼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이니까 허망한 걸 아니까 기꺼이 거기서 더 이상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죠. 당연하게. 가짜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짜인 줄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사용을 할 뿐. 그래서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대의 청정법신이며 안욕보리다. 그렇게 되면 바로 청정법신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하면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부지런히 고행 수도하며 풀옷을 입고 나무 껍질을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조리 삿된 수행이며 정작 천마의 권속이 되는 것이다. 마군이 권속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행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제가 그랬죠. 제가 늘 그랬죠.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수행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응?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뭔가 모습을 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를 닦는다 이러면, 마음 공부를 한다 이러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좀 예를 들면 막 걸어가더라도 걸음이라도 한 두세 배 빠르고, 어쨌든 뭔가 모습적으로 자꾸 이제 따지고 모습적으로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행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죠. 왜냐하면 허망한 모습에 신경을 쓰게 되니까. 벌어지는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야지 비로소 공부가 된다 그랬잖아. 그걸 알기 전에는 공부가 안 된다 그랬거든. 공부하는 듯이 여기지만. 그래서 옛 사람들도 1200년 전에도 그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온갖 경전에 있는 걸 외우고, 지금은 더더구나 이 1200년 후의 말법 시대에 와서는 정말 한심하고도 또 한심한 게,
뜻도 모르면서 사경한다고 물론 사경하는 공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사경하는 걸 남겨놓으면 누군가 뭐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보자 뭐 이런 공덕이 되겠죠. 그런데 정작 사경하는 사람은 뜻도 모르면서 사경하면서 사경하는 공덕이 딴 모습에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사경하면 내 수명이 좀 길어지겠지. 내 하는 사업이 좀 사기를 덜 당하겠지. 뭐 이런 조그마한 바람이 없는 사람이 아마도 내가 단언을 큰데 지금 사경하는 대한민국에서 사경하는 사람 중에 단언컨대 그런 모습에 관한 문제 하나만큼의 공덕을 바라지 않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중에 이 유튜브를 듣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러면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내가 점검 한번 해보면 되니까.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이 있으면 저를 꼭 찾아오세요. 제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선포했는데 난 찾아오면 사기꾼이지 그건. 그러니까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온갖 지식을 배워 얻어서 또 고행한다고 또 뭐 삼보일배한다고 저게 무슨 TV 프로 집에서 무슨 TV 프로를 보니까 그것도 뭐 불교인지 모르겠는데 집에 불교 그 막 추운 그거는 뭐 사시사철이 추운가 옷을 두꺼운 옷을 입고 세 발자국 걷고 절을 하고 세 발자국 걷고 절을 하고 그 사람들은 물론 경건하겠지. 그러나 그렇게 절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뭔가의 어떤 모르는 모습 참 부질없는 짓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만약에 안 하는 것보다 그걸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건 뭐 조금 그런 정도는 이득이 있겠지만 뭐 그런 정도 가지고 어떻게 도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행수도하고 풀옷을 입고 나무 껍질을 먹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삿된 수행이고 그러다 보면 전부 마구니 권속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수행해서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